마음이 무너질 때 누가 곁에 있습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손을 잡아주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뀝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복은 사람의 손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흘러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은 도의 전부다.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수행의 길에서도, 인생의 길에서도 곁에 사람이 전부를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삶을 어둡게 만드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늘 불평으로 하루를 열고 남의 허물을 말하며 자신은 억울하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탁해지고 작은 행복조차 불만으로 바뀝니다. 반대로 복을 짓는 사람은 다릅니다. 조용히 남의 좋은 점을 찾아 말하고 어려운 일을 보면 내 일처럼 돕습니다. 이런 이는 말을 적게 해도 마음이 맑습니다. 그 곁에 있으면 나의 마음도 저절로 밝아집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잘 풀리고 싶다면 성공한 사람보다 복 짓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합니다. 돈보다, 재능보다 그 마음의 향기가 나를 살립니다. 지금 곁을 돌아보십시오. 그 사람은 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가, 아니면 번잡하게 흔드는가. 부처님 곁의 제자들은 모두 선한 벗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승을 빛내지 않았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함께 실천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인생의 벗을 새롭게 고르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행을 행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십시오. 그 사람이 곧 당신 인생의 복문을 열어줄 열쇠입니다. 인연 중에 가장 무서운 인연은 습관의 인연입니다. 사람의 성품은 하루아침에 드러나지 않지만 습관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말보다 습관을 보면 압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청소를 자원했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새벽마다 절마당을 쓸고 물항아리를 채웠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바다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를 하찮게 여겼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 수행자의 마음은 이미 깨끗하니 그 청소는 세속이 아니라 업을 닦는 일이다. 청소의 습관, 정리의 습관, 감사의 습관.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인생이 풀립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는 탓하지 않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탓하지 않는 마음은 곧 복을 부르는 마음입니다.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화려한 말을 하는 이가 아니라 작은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일상 속 습관이 내 인생을 맑게 합니다. 오늘 당신 곁의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하루의 끝에 감사하다고 말하는가, 불만 대신 기도를 올리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그의 습관은 당신의 인생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삶이 꼬이는 이유는 많지 않습니다. 그 중 하나는 편치 않은 사람을 오래 곁에 두는 습관입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내 마음을 시들게 하는 사람. 그는 나의 복을 갉아먹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 제자들이 믿음 있는 이들과 함께 합니다. 하자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믿음의 사람 곁에 머무는 자는 이미 반쯤 깨달음에 이른 자다. 마음이 편한 사람은 말이 적습니다. 불필요한 판단이 없고 타인을 흉보지 않습니다. 그런 이의 눈빛은 따뜻하고 말은 부드럽습니다. 그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삶이 풀립니다. 병이 줄고
잠이 깊어지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복은 이런 평화 속에서 싹이 납니다. 반대로 늘 경쟁과 비교 속에 사는 사람, 누가 잘 되면 속이 뒤틀리는 사람은 그 자신도 괴롭고 주위도 괴롭힙니다. 그런 인연은 아무리 오래 이어도 결실이 없습니다. 오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누구와 있을 때 편안한가? 그가 바로 당신 인생의 복을 심어주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언제나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은 부드럽지만 그 힘은 어떤 권력보다 크고 단단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위하는 마음이 곧 나를 위하는 길이다. 이 말씀은 공덕의 법칙을 가장 단순하게 드러냅니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돌고 돌아 결국 나에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절에 찾아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왜 저는 평생을 일해도 마음이 가난할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하루에 몇 번이라도 남을 위해 기도해 보았는가? 그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향한 자리에서 자란다. 자기만 아는 사람은 결국 외로워집니다. 그의 삶에는 따뜻한 향기가 없습니다. 반면 남을 먼저 챙기는 사람의 주변에는 늘 사람이 모입니다. 그는 손해보는 듯하지만 사실은 복을 쌓는 중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립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보시의 힘이라 부릅니다. 보시란 돈이나 물건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내주는 것도 보시오. 좋은 말을 전하는 것도 보시오. 남을 위해 마음을 써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하는 보시는 재물로 하는 보시보다 더 깊고 오래 남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나 중심에서 남 중심으로 마음이 향하면 그때부터 인생의 길이 새로워집니다. 모든 복은 이 자리에서 자랍니다. 삶의 고비마다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행동이 나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함께 살리는 것인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업을 바꾸고 복의 흐름을 바꿉니다. 오늘도 남을 위해 따뜻한 말을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그 말이 당신에게 돌아올 때 그것은 이미 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순환입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 그것이 바로 인생을 맑게 하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그 곁에 있는 이들은 반드시 잘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이미 복이기 때문입니다. 복을 짓는 것도 어렵지만 복을 지키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그 복을 가장 빨리 태워버리는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의 이름은 화입니다. 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말에 불이 붙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화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터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단 한순간의 100년의 공덕을 무너뜨린다 고 하셨습니다. 한 번의 화가 100번의 기도를 삼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화를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화는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그러나 문제는 화를 낸 후입니다. 화를 낸 뒤 후회하는 사람이 있고 화를 알아차리고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의 인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불이 난 집을 보거든 무엇을 하느냐? 제자들이 물을 끼얹습니다. 하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불이 나면
지혜의 물을 끼얹어야 한다. 지혜의 물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멈추는 것입니다. 화가 일어나면 바로 반응하지 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그 한 호흡이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둘째, 이름 붙이기입니다.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났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름 붙이십시오. 이름을 붙이는 순간 화는 나가 아니라 관찰 대상이 됩니다. 셋째,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나를 찌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에 집착했을 뿐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사람은 얼굴빛이 맑습니다. 그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의 집에는 다툼이 없고 일이 순조롭게 풀립니다. 복이 그 집에 머무는 이유는 단 하나, 그 마음이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어느 노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를 참는 사람은 복을 심는 사람이고 화를 낼 때마다 복은 문 밖으로 달아난다. 이 말씀을 새기십시오. 복은 화와 함께 머물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 누가 내 마음을 건드리더라도 그 마음을 바로 돌이켜 보십시오. 이 화를 놓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길이다. 이 한마디가 복을 지키는 주문입니다. 화가 잦아들면 인생이 맑아집니다. 마음의 불이 꺼지면 복의 향이 다시 피어납니다. 그 향이 바로 평화요, 부처님 마음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입에서 시작되어 입에서 무너집니다. 복도 말로 들어오고 화도 말로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칼보다 날카롭고 물보다 깊은 상처를 남긴다.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죽입니다.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절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짧고 조용하지만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말이 거칠면 그 사람의 운도 거칠어집니다. 말이 부드러우면 그 사람의 길도 평탄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인생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그대로 마음의 씨앗이 되어 다시 우리에게 열매로 돌아옵니다. 부처님 곁에는 아난다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온화한 말로 사람을 대했습니다. 그가 말하면 모두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칭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의 혀끝에는 향기가 있다. 그 향기는 거짓 없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지금 말이 너무 많습니다. 비난의 말, 불평의 말, 이간의 말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말이 많다고 현명한 것은 아닙니다. 침묵이 지혜일 때가 있고 짧은 말 한마디가 평생의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말이 맑은 사람은 언제나 듣는 이의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그 곁에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의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됩니다. 그런 사람의 집은 다툼이 사라지고 복이 깃듭니다. 왜냐하면 부드러운 말 속에는 자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하루에 단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수고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이 짧은 말들이 곧 복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남을 헐뜯는 말, 자신을 비하하는 말, 세상을 원망하는 말. 이 말들은 복을 갉아먹는 벌레와 같습니다. 입은 복을 머무르게도 하고 쫓아내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내뱉은 말이 내일의 운을 만듭니다. 그러니 입을 조심하는 것은 자신을 지키는 수행입니다. 입을 맑히는 자, 그 인생은 반드시 맑아집니다. 그 사람의 말은 곧 향이 되어 세상에 남습니다.
그 향이 바로 자비의 향, 복의 향, 부처님의 향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은 감사하는 마음이 머무는 곳에 머뭅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그 마음이 향한 곳에 복이 자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천상으로 가는 길을 연다. 이 말은 단순한 덕담이 아니라 인연의 법칙을 드러냅니다. 감사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부족에서 벗어나 충만으로 옮겨갑니다. 그때부터 복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이미 복의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일이 잘 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이유를 찾는 힘입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낸 것만으로도 이미 감사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누구에게 가장 감사해야 하느냐? 제자들이 부모님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 이는 어떤 공덕도 머물지 않는다. 감사는 생명을 이어준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며 그 마음을 잊을 때 인간은 방황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이 없습니다. 불평이 사라지면 얼굴이 맑아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며 일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마음의 기운을 맑게 만들어 삶의 모든 흐름을 좋게 돌려놓습니다. 감사는 특별한 수행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 이대로도 괜찮다. 이 순간이 고맙다. 이렇게 마음을 돌리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 마음이 내 안에서 맑은 향을 피웁니다. 오늘도 스스로에게 감사하십시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는 인연에 감사하십시오. 이 마음이 복을 부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늘 복이 머뭅니다. 그의 삶은 잔잔하지만 깊고 평범하지만 빛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복의 씨앗이며 그 씨앗이 자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부처님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남의 마음을 헤아리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에는 인색합니다. 남의 눈에는 밝지만 자신의 마음에는 어둡습니다. 그 어둠이 바로 괴로움의 씨앗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이는 이미 세상을 이긴 자다. 이 말은 세상과 싸우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을 이기라는 가르침입니다. 삶이 흔들리는 것은 세상이 거세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거슬렀다고 화를 내고 생각처럼 일이 안 풀린다고 낙심하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 마음은 아직 스스로의 주인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마음을 돌본다는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수행입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살피는 것. 그것이 마음을 닦는 시작입니다. 수행의 첫걸음은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한지, 분노하는지, 슬픈지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 마음을 억누르거나 밀어내지 말고 그저 이 마음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조금씩 안정됩니다. 알아차림은 마음의 약입니다. 부처님 곁에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 중에도 자주 흔들렸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바람을 멈추려 하지 말고 뿌리를 깊게 하라.
이 말의 뜻은 분명합니다. 세상의 바람은 멈출 수 없지만 마음의 뿌리는 내가 기를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돌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의 평가에 따라 웃고 울지 않으며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 일이 막히면 배우려 합니다. 그의 얼굴은 잔잔한 호수 같고 그의 말은 고요 속에서 힘이 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이 물음 하나가 마음을 바로잡고 복의 자리를 단단히 다져줍니다. 마음을 돌보는 사람의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기 안에 부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미움입니다. 그 짐은 남을 향해 쥔 듯하지만 결국 나를 짓누릅니다. 미움은 칼이 아니라 마음속에 숨은 독입니다. 그 독을 품고 살아가는 한 복은 결코 머물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인가?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자신을 해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자가 곧 자신을 해친다. 미움은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태우는 불입니다. 그 불을 끄는 방법은 단 하나, 용서입니다. 용서란 상대의 잘못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에 더 이상 마음을 묶어두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자비이면서 나 자신을 위한 해방입니다. 부처님께 귀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남편에게 모진 말을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 분노를 품은 채 절에 찾아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괴로워하는 그대를 위한 것이다. 그 말에 여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미움을 놓는 기도를 매일 올렸습니다. 그 얼굴에는 점점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용서는 그렇게 복을 다시 불러오는 마음의 문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상처를 기억하지만 그 상처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과거를 인정하되 미래를 붙듭니다. 그의 마음은 바람처럼 자유롭고 그의 인생은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습니다. 용서는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려는 마음을 내는 순간 그 길은 이미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그 사람도 나처럼 괴로웠을 것이다. 이 한마디가 미움의 불을 식히는 물이 됩니다. 용서는 부처님의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는 원망이 사라지고 복이 다시 흐릅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 그 마음은 이미 자유롭습니다. 그 자유가 바로 해탈이며 참된 복의 자리입니다. 복은 쌓는 것보다 지키기가 어렵고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깊게 익히는 것입니다. 그 익힘의 마지막 자리에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란 신에게 비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세상을 바꾸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서원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하다.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린다. 기도는 이 말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기도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마음을 붙드는 닻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한계 위에 겸손을 세운 사람입니다. 세상은 교만한 이를 무너뜨리지만 겸손한 사람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 겸손의 형태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의 하루는 다릅니다. 아침에는 감사로 시작하고 밤에는 반성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는 일이 잘 되어도 교만하지 않고 일이 막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늘 부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 노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란 나의 소리를 부처님의 소리로 바꾸는 일이다. 처음엔 나의 바람이 담겨 있지만 기도를 거듭하다 보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그때부터는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평화를 향해 머무릅니다. 기도하는 사람 곁에는 이상한 평온이 있습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강하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의 눈빛은 온화하고 말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이미 부처님의 마음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한 번 마음을 모아 보십시오. 긴 기도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게 해주셔서.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순간 마음은 부처님과 하나가 됩니다. 복 짓는 사람의 마지막 습관은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머무는 곳에 평화가 피고 그 마음이 닿는 곳마다 복이 자랍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단순하고 깊은 가르침입니다. 오늘의 법문이 마음에 닿았다면 그 울림이 당신의 하루를 편안히 감싸길 바랍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따뜻한 마음을 내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마음 공부의 인연을 이어주는 또 하나의 기도입니다. 다음 법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평화롭고 복된 하루 되십시오.